샬롬 24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에는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안식년과 신년, 안식년은 땅과 관련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쉬는 것이 아니고 땅을 쉬게 하는 것인데 유목을 쉬는 것도 아닙니다. 1년 농사를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가 내지 않은 것처럼 그날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드리는 하루의 날이 되어지는 것처럼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1년 공백을 먹이실 거라는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면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식년 바로 전 연도에 6년째 3년간의 소출을 약속하시죠. 결국 이 안식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땅을 쉬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안식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지만이 안식년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신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때를 지키는 겁니다. 이 희년은 그해 대속절 7월 10일에 홀라팔 소리가 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희년을 통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희년은 가난을 이유로 땅이나 또는 가옥 또는 자신의 몸을 팔았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해입니다. 리셋이에요. 리셋.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희년을 제대로 지켰던 적이 없죠. 기업 무는 법과 희년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분배했던 처음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권과 주권을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지킬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구약 속 이스라엘은 희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2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옆에 세겜 근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선포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때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복하게 되는 땅의 정중앙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복과 저주의 내용은 바로 율법의 내용인데요. 지키면 이렇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데요. 두 내용 모두 의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복을 줄 테니까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요. 지키지 않으면 벌할 것이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그 백성과 동거동락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동거하시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바로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26장에 순종에 따른 복은 아주 짧게 1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주에 대한 얘기는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질병과 기근 첫 번째, 2차 저주는 7배나 더 징벌을 하면서 가뭄을 주시고 7배나 더 징벌을 하면서 들짐승 7배나 더 7배 7777 이렇게 곱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서 뭐 2401배의 벌을 주신다. 결국은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주신다는 거죠. 나라가 다 망하게 되는 거, 전쟁과 포로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회개에 따른 회복의 약속도 주시죠. 이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에서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한 불순종과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말씀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관을 보게 된 신명기상관과 역대사관, 이 레위기 26장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왜냐하면 레위기 26장을 해석하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게 회개하고 복받을 삶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반면 역대기는 이 레위기 26장 말씀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는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는 용서라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은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7장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서원했을 거나 뭐 가축을 서원했을 때 집합 이런 것들 서원 예물값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다라면 정한 값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에서 5세의 남자는 은 5세겔, 여자는 은 3세겔, 또 5세에서 20세 남자는 은 20세겔, 여자는 은 10세겔, 20에서 60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능력자, 그 개수에 들어갈 만큼 일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은 50세겔, 여자 은 30세겔, 60세 이상 남자는 은 15세겔, 여자는 은 10세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바치기로 서원했었다라면 정한 값을 드리고 종으로 바치지 않는 이거 서원값이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들에 대해서 바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물을 수 없다라는 것, 온전히 바쳐진 것에 대해서. 그래서 때로는 전쟁의 징벌전쟁 같은 것들도 이 말씀과 비교해서 취할 수 없는 바쳐진 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 했을 때 다 바쳐진 거라고 봤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릴 수 없다,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27장에 말씀을 주시는데 10분의 1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죠. 10분의 10이 다 여호와 하나님 겁니다. 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땅의 소출 역시도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10분의 1은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0분의 1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 내가 작은 것을 드리지만 10의 10을 다 드리지 않고 10의 1을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으로 온전히 드리는 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레위기는 우리와 동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규칙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피조물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같이 하고 싶으셔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규칙이 레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 하면요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고 어렵게 여겨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동거할 수 있는 방법, 제사장 나라로 사는 방법,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 오제사와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시편 1편의 기자가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율법의 말씀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고 깊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규칙이고 사랑하는 일을 알고 이해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예배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구별되기 위해 그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무거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 규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레위기는 이런 사랑의 초대자, 사랑의 규칙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결국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라는 거죠.
이 레위기를 오해 없이 잘 보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레위기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터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개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건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